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저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리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못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마 주일날 이렇게 주보 보시고 뭐야 오늘 이번 주 수요일은 이성호 목사? 영상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기가 너무나 쉽지 않으셨을 것이고 많은 유혹들이 있으셨을 텐데도 승리하시고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들어주시고 양심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저를 사랑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참 뜬금없을 수도 있는 얘기죠.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사랑 타령이야, 뭘 사랑한다고 해 라고 그 생각이 문득 드셔서 양심껏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또 아멘 해주셔서 민망하지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함께 본 지 오래되지는 않았죠. 제가 올해 1월부터 왔으니까 아직 6개월이 채 안 된 시간일 텐데요. 그럼에도 제가 성도님들을 함께 마주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참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를 많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고 우리 보고 또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날들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사랑의 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어렸을 때 봤었을 때 한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한 어린 아이가 이 트럭에 깔리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트럭을 번쩍 들어 올렸다라는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녀린 한 여자가 트럭을 든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 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해서 해낸 그 어머니의 사랑, 정말 대단하고 놀랍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사실 자녀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신생아 때는 아기들이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분유를 먹거나 젖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밤 12시에 애를 잘 배불리 먹이고 트름을 시켜야 되는데 애가 한 1시간 트름을 안 하네. 토닥토닥 하다가 새벽 1시에 애를 눕히고 잠깐 누웠는데 새벽 2시에 애가 울고 다시 또 일어나서 애 분유 먹이고 트름 시키고서는 1시간 있다가 재우고 또 누웠는데 애가 또 울고 이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그 너무나 어려운 육아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너무나 멋지게 하셨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막 6남매, 7남매, 심지어 10남매까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하셨나 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슈퍼우먼들이 아니셨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일에 봬도 그런 사랑의 힘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 당시에 부천에서 서울 끝에 있는 저 강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하철로 가면은 한 1시간 40분, 거의 뭐 2시간 걸리는 그 거리였는데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저희 아내가 저를 기숙사까지 차로 늘 데려다 줬었습니다. 이 차로 하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왕복으로 하면은 한 2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매주 정말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데려다 줬었어요.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었고, 그때 당시 교제하던 저희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차가 있었어서 저는 그 차 옆에 타서 아주 호사를 누리며 아주 기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요. 그때 그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결혼해서 늘 제가 이렇게 옆에 모시고 운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귀찮고 안 하고 싶은 일인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참 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을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를 한 사랑의 사도라는 그 별명이 있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그 당시에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이 요한 공동체를 너무나 힘겹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나 어렵게 그것을 회방 놓는 적그리스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전혀 다른 영을 가지고서 놀라운 영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며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그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본문,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다 보면요, 은혜가 넘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서 그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지? 왜 힘을 내지 못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못 내는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주 힘이 없어졌다가 또 금방 다시 충만해졌다가 또 다시 힘이 없어졌다가 금방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쭉 달려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신앙이 꼬꾸라져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한 채 완전히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칩거하다시피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은데,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참 살면 좋은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마냥 굴곡진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어떨 때는 늘 충만하고 어떨 때는 충만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주 방전되고 어떤 사람은 늘 충만해 있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도대체 이런 차이는 왜 있을까요? 네, 그것은 제 생각에는요, 우리의 사랑의 배터리의 크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의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만해져 있을 때에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도 기쁨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귀찮은 일, 아무리 번거로운 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배터리가 충만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나 버리면, 방전이 돼버리면요, 정말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마저도, 아니 교회에 나가는 것마저도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배터리가 용량이 또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요 자주 방전되지만 또 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금방 일어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용량이 엄청 큰 사람은요 오랫동안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그 큰 용량의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나버리고 나면 그것을 다시 충전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언제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누구보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침체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파도와 같이, 또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고 나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나 침체된 것 같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교회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우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단지 그 사랑의 배터리가, 그 배터리가 다다랐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주 못된 사람이고 내가 아주 죄악 덩어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그 사랑의 배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 사랑의 배터리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 저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언제 다 다를까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참 몇몇 분 봤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누구보다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시고 정말 믿음이 넘치시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 어떤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하시고 그 어떤 힘든 사역들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정말 큰 이 본을 보이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 계십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의 배터리가 달지 않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분들은 안 다르실까? 네, 그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휴대폰들이 다 있죠. 삼성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플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밖에 다양한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종도 저마다 제각각이죠. 그리고 쓴 시간들도 분명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 시간이 제각각 다 다를 것이고 오래 쓰신 분들은 금방 소모되고 새 휴대폰이신 분들은 그나마 오래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제각각 다른 휴대폰들도요, 네, 충전기에만 꽂아 있으면 절대 배터리가 방전될 일이 없습니다. 충전기에만 온전히 딱 꽂혀 있으면요,
절대 방전될 일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이 사랑의 배터리가 쉽게 바닥나고 또 완전히 다 바닥나서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신다라면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그것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라면, 온전히 연결돼 있다라면 우리의 사랑의 배터리는 방전되지 않고 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또 듭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인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정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조금 앞에 한 장을 더 가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래,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지만 내가 새로운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거 너무 지키기 어렵지? 내가 새로운 것,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침체되고 떨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계시다라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하나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 방전된 사랑의 배터리가 다시금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은 분명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내가 말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기준일까요? 우리 귀찮으시겠지만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혐오하고 내 스스로를 못나게 여기고 내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내 모습이 지금 보잘것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멋진 사람도 아니고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쓸쓸히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요, 사실 나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고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부족해서 제 스스로를 늘 한심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부족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고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나무라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의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만나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일 수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어져서 그 선이, 사랑하는 서로 손붙잡고 있는 그 선이 점점 이어져서 나의 사랑의 배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탁 꽂혀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나의 믿음이 침체되고 나의 기쁨과 행복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주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그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네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정말 기특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과 믿음과 넘치는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채워 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배터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세원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